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에 성경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포로 시기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해방되리라는 그런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포로가 된 것이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겨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이 황폐화된 성소가 속히 복구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청소년 시절부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5살 어린 소년이 그 무서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었던 것,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가운데도 느끼겠지만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이 체질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메대 왕 아하수에로 왕 아들인 다리오 왕 원년에 그 예레미야를 읽게 됩니다. 우리처럼 성경이 흔하고 말이죠. 그냥 아무데나 가도 성경이 있고 저 자신도 어떨 때는 이 목사가 이래도 되나 이럴 정도로 옛날에 저희 아버지 보니까 어딜 꼭 가면 성경책 들고 가던데 모임에 가면 항상 예배가 있을 거라는 간단하게라도 예배가 있을 건 알면서도 안 가요.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만큼 흔해졌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다 일일이 적어서 해야 되는 두루마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니엘이 아마 어렵게 어떻게 우연한지는 모르지만 이 예레미야가 썼던 것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읽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죠.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이 계속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할 것이 아니고 70년이라는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70년 동안 황폐화됐다가 다시 그치고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를 쓴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동족이 이처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쭉 얘기를 하는 내용이 건데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건 이제 주일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성도들에게 왜 경건의 삶이 중요한가? 지난 주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으며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의 경건은 항상 무엇과 무엇이 함께 갔죠?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뭘 보고? 예레미야서를 보고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마음이 섰다 이거죠. 경건이란 이런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기 위하여는 말씀을 통해야 되고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 왕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롱런, 끝까지 쓰임을 받고 끝까지 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받고 환상도 듣고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렇게 경건한 삶, 말씀을 통하여 삶, 기도를 통한 삶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경건의 삶이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안 되면 조상 탓.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어요. 예.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개화기 때 좀 잘 분별하고 말이죠. 개혁을 했더라면 사실 우리가 1800년도만까지만 해도 일본보다 앞섰거든요. 우리가 일본에게 문화를 수출했어요. 문물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개혁 개방을 일으키고 빨리 받아들이고 세계 물정에 눈이 떴단 말이에요. 우리는 개혁의 시기를 다 놓쳐버려서 허송세월하고 그냥 꼭꼭 문만 걸어 잠그고 유교 문화에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일정 부분 조상 탓 있어요. 없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남 탓만 하고 있기에는, 지도자 탓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의 삶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얼마든지 망해버린 조국과 그 왕과 지도자, 고관들을 비난할 수 있었어요. 그 탓이라고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신 그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철저하게 자신들의 잘못으로 돌렸어요. 다니엘이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의 허물이오며 우리의 죄악이며 자기를 거기에다가 포함시켰어요. 자신과 조국, 자신과 동족, 자신과 조상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허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거역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감정적으로 보복하신 건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레위기, 민수기 수많은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에 따르셔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부분만 생각하고 붙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어기면 나가도 저주가 있고 들어가도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 민족들이 와서 침략하고 어려움을 주고 포로로 끌고 갈 거라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레위기 26장 14절에서 45절까지 저주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경고도 없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고 오게 해서 이 생고생을 하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도 그렇고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만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하여 거울이 되어서 자신을 보는,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이렇게 허물과 죄악이 많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고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남 탓하면 전혀 해결 방법이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 이 사태의 원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냥 안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잘못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이미 죽은 조상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16절 보면은 15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인정하죠? 그리고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사방에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깎이는 일입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주여 큰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은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들 잘못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도 인정하고, 또 그렇지만 자신들의 이런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가 지금 황폐화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을 두고 볼 수가 없을 만큼 참을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자신들이 할 만한 공로나 건덕지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뭐가 있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참 탁월하고 잘하는 점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조상들이 다 저질러 놓은 거고 어쩌면 자기는 피해자일 수 있어요. 15살 먹은 애가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근데 끌려왔어요. 끌려와가지고 자신들이 잘못이 아니라 조상들이 잘못하는 것을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조상들, 지난 왕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잘못이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19절 레마의 말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게 기도 내용이거든요. 다니엘은 황폐화된 성소가 속히 온전히 회복되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 성소일까요? 성소가 회복될 때 신앙이 바로 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시죠? 하나님께 이건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지만 주의 이름이 걸려 있사오니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지기를 간구하고 주님이 친히 행하시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기도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남 탓,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죠? 자기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8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입니다. 이 땅의 방황함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우상을 태워버릴 성령의 불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그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되 우리의 우상들을 메우신 성령의 불이 와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하나님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다니엘처럼 간구하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이런 날이 오기를 속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저희도 다니엘처럼 경건히 몸에 배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자신과 나라와 공동체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늘 남 탓하는 데 익숙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한 우리에게 있음을 시인하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참여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행하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를 놓고 중보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부터 김정하는 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